네,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3,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에서 약간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불과 5, 6년 전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코로나19를 겪던 시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질병은 통제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팬데믹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활동이나 외출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났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감염된 사람이 7억 7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700만 명 이상입니다. 인류에게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 끼친 영향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죠. 또 격리, 코로나 진단 키트, 언택트, 이런 말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간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 단어가 언택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반대말로 코로나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해야 했고, 또 직장 생활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통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었죠. 서로 만나서 접촉을 해야지 뭔가 진행되는 일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아파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는 일이 어렵고, 또 의사를 만나서 진찰받고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야 되지, 우리 병을 고침받잖아요. 수술적 치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의사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요. 수술도 아주 긴급한 것 이외에는 다 뒤로 밀어넣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가르침받고 가르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교육이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학교 문을 닫았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가 없는 생활, 캠퍼스가 없는 대학 생활을 해야 했죠. 신앙생활에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현장 예배를 급하게 준비된 온라인 예배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찬식, 세례식, 성례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언택트, 서로 연결할 수 없는 디스커넥트가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목장 모임도 금지되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해요. 다 스스로 성경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접촉이고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요,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직분들은 모두 교회를 위한 직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직분들이 교회를 위해 주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직분들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행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도록, 그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 닮은 제자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신령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결합하고 그리고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마치 몸에서 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육 연결되어 있죠. 신경 조직이나 혈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된 곳이다. 결합된 곳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활하게 그 영적인 양분과 그 혈액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잘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경이 끊어지고 혈관이 막힌 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몸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혈관이 뇌로 잘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의 조직이 한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되고 막힘없이, 끊어짐 없이 서로 결합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몸이 뼈와 근육과 신경 조직과 혈관으로 다 연결된 유기적 몸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세포, 조직과 같습니다. 서로 건강하게 잘 연결된 몸은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 그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몸이 자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서는 교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도 개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공급받고 연결되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건강한 몸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공급과 연결.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거나 결핍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의 공급에는 관심이 참 많아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요. 저희 성도들을 보면은 그런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 뜨거움과 열기가 새해 신년 초부터 그 열기가 느껴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데는 얼만큼 관심 갖고 계세요? 성도들 사이에 막힘이 없이 연결되는 일들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혈관으로, 신경으로, 뼈로, 근육으로, 조직으로 다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막힘이 없이 흘러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공급과 연결이 아주 잘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은 교회가 다 제도화되어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예배당을 다 갖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예배당 짓고 건물 가질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작은 단위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정에 있었다 하는 흔적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물어달라고 하며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에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교회가 있었던 거죠.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공개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빌레몬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 규모는 작았겠죠. 소그룹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삶의 상황들을 서로 잘 아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바름교회 안에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이라고 불리는 취미 소그룹, 바름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배움 소그룹, 기도 소그룹, 봉사 소그룹, 여러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맥락에서의 소그룹은 우리 교회의 목장 소그룹과 흡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목장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목장은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면요, 교회는 저절로 건강하게 됩니다.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장이 되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역동성은 소그룹, 목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목장이 그만큼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소그룹의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는데,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하나됨이라고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됨은 한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소그룹의 중요한 5가지 핵심 가치를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롭고 성공적인 목장 모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은 마음을 낮추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잘 들으려는 태도예요. 목장 모임에서 겸손은 목장의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은 겸손하게 경청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져요. 다음으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다듬어지고 거칠고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역사하는 요소입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는 넓게 품어주는 태도입니다. 어머니의 열폭 치마지요. 목장 모임에는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은 차가운 모임, 상처 주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배우는 자세로 목장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임을 통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지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래, 예전에 나도 그랬어, 나도 연약했었지, 자신의 이전 모습을 떠올리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목장 모임은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는 배움터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 또 하나는 용납입니다. 용납은 받아들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재의 인정입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새로운 멤버에 대한 환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원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용납입니다. 기존의 멤버들은 오래됐으니까 서로 모두 친숙하지만 새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소그룹은 항상 새 가족을 환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방인까지도 용납해 주셨죠. 주님의 용납은 소그룹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주님의 용납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해야 하겠습니다. 존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으로 소그룹은 평안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소그룹이 처음부터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그룹이 경험하듯이 소그룹 안에는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며 연결과 결합을 하게 되니까 부대끼게 되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갈등은 당연해 하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파가 갈렸어요. 갈등 상황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하기 원하거든 목장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급은 모든 뼈와 근육과 혈관과 신경의 조직과 같이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 결합될 때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나 주체적으로 서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코로나, 영적인 격리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잘 연결되고 결합되는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 손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장에서는 목자들께서 한없는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목원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모임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계시니 애쓰시는 목자들께도 감사하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께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소그룹의 핵심 가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기도의 평안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5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은 우리 목장에 너무 잘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고 또 어떤 요소는 좀 더 개발해야 될 요소도 있으실 것입니다. 5가지가 균형 있게 왕성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소그룹마다 저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모이기만 해주세요. 모이기만 해주시면 우리 빨리 모이고 싶어요. 다 모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허락되는 모임마다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회복력, 코로나 이후의 회복력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으니,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접촉해야 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목장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가급적 목장 모임은 매주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모여야 좋습니다. 어떤 목장의 목원들은 바쁘셔서 한 달에 한 번 격주로 모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매주 모이세요. 목사님, 정말 매주 모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면 그동안 모이셨던 모임보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더 모이세요. 더 모이셔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잘 못 모인대요. 목사님,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매주 모이세요. 혹시 바쁘시더라도, 혹시 갈등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좀 부대낌이 있다 하더라도 매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부대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좋은 과정이 돼요. 잘 이겨내시고 시간이 흘러 견뎌내시면 성장해가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부대끼는 게 너무 싫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지치셔서 그런 거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소그룹에 연결되세요 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중에 윈 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새 가족에게 7명이 연결될 수 있더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7명과 서로 이름을 알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접촉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아마 강조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지금도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있지만 횟수도 늘리고 연결과 결합도 더 긴밀해지고 끈끈해져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소그룹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그룹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셔서 목장마다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손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서로 혼자 있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관계가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목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로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목원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목장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